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그대만이 좋게 떠나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이 세계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이 시간 잠깐 합심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분난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4대 비전,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3일밤 수요예배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남종 여종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리보이라.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고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되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편만한 아버지 음란의 영들이 사라지고 분열의 영들이 사라지고 거짓의 영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우상숭배 제약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아버지 이단과 미혹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둠의 영들 악의 사단 미혹의 모든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로 연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 공산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일성 3대 아버지 세습정책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아버지 무너져 있는 3,700개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재건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버지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렸어. 아버지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선교 북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 위정자들, 장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인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있고 피곤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아버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년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들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이 중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름이 4대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열방을 아버지 품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역케 하는 교회, 영성이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아버지 자손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부터 아버지 주일학교,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목자와 우리 양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하여 친하는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아버지 또 물질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아버지 하는 자녀의 문제도, 아버지 직장의 문제도, 아버지 부모 형제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을 아직까지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는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민족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이 예배의 성전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가정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아버지 아멘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예배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평강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1년, 2년 가까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 연약한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소홀하게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들,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로 복음의 본질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음란 분열 거짓 우상숭배의 영들 거짓의 영 이단의 미혹의 영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가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 직장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병마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부모 형제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 병마 모든 아버지 문제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같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본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치게 되면 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3일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또 여러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또 응답받고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설교자로서 소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설교하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새벽 기도 때는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짧게 말씀을 전한 바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했더니 거의 한 3년 반 새벽 기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니까 3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설교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30분 이내로 마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5시 하면 5시 반에는 다 마쳐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과 그런 이제 다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공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벌써 마지막인가? 또 어떤 사람은 야,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것에 굉장히 뭐랄까요?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마지막 공고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나 그 권면의 말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명령도 사실상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 여러 곳에서도 바울 사도는 권고의 말씀, 즉 권면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지막 부분에는 권면, 공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공고,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설교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마지막 공고구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공교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마지막 공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부합니다. 이 당부는요, 공고의 말씀이고 이 당부는요 정말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터인데요,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남기는 물품을 유품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 유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죠. 또 어떤 사람 유서를 씁니다. 유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남겼다 그러면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공고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 곳에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과 일행이었던 바울과 일행이었던 실라와 또 디모데와 실라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13권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항상 권면하고 부탁하고 하는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 사실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여러분 나옵니다. 첫째는 로마서에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요.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과 또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이 형통하기를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로마 성도들 향한 기도 부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 교회에 또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기도 부탁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여.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처럼 계속해서 형제들아, 성도들아, 골로새 성도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에베소 성도들아, 로마교회 성도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부탁을 하는데 기도해 줄 것만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해 줄 것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복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었어요. 그가 가는 선교 여행지마다 자신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언제나 부탁하곤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의 상황에게만 국한되지
많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오늘날 사역자들 또한 동일하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복음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보다도 오히려 많은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가 바로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지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아픔 상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바로 목회자고 그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를 듬뿍 받고 또 기도의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제가 한 3년 전에 바나바 훈련을 1년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옥산에 있는 바나바 훈련에 한 달에 3박 4일 입소를 해서 우리 목회자들 훈련을 코스를 밟고 인도네시아 또 선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 훈련을 하면서 참 여러 시간들이 은혜로운 시간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깊은 시간인데 참 언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느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데요. 산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요. 그 시간을 보니까 11시, 12시. 그래요. 그 시간 안 일정 안에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또 서서 기도하죠. 손잡고 기도하죠. 또 둘셋씩 짝을 짓고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떨 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영숙 장로님의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또 기도에 급한 문제가 있어요. 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 급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 최영숙 장로님 중심으로 둘러섭니다. 둘러서서 손을 얹고, 여러 사람이니까 다 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몇 사람 손을 얹고, 손 얹으면 또 옆에 사람 등에 손을 얹고 다 얹고, 그러면 연결이 되죠, 그죠? 연결이 되듯이 그렇게 하고 정말 목숨 걸고 생을 뜨겁게 기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 이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 기도 받으면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땀이 범벅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은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둘러싸서 기도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공고의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또 관계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또 목회자와 또 평신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로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좀 문화적인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입맞춤의 의식은 고대 동방지역 유대 사회에서의 참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로 신분이 같은 사람들 간의 인사법이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악수와 같은 인사예요. 악수와 같은 인사.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악수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져서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천 성결교회 최명동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하고요. 이래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입맞춤은 악수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정도의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샬롬. 또 가장 좋은 큰 인사는 샬롬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입맞춤의 인사법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도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 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입맞춤이라는 일상적인 인사법을 취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앞에다가 이런 단어를 붙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하게.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 간에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가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거룩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는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무난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표지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거룩한 입맞춤, 장로님과 집사님 관계, 권사님 관계 거룩한 입맞춤,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무난하는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탁 들어오니까 교제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1년, 2년 가까이 교제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교회마다 참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마지막 공고 세 번째 주시는 말씀 27절 같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바울의 복음 전파와 성도들의 말씀 양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이었구나. 또 성도들이 말씀 양육에 대한 뜨거움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바울의 공고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읽어 들려줄 사람들은 모두 모든 형제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에 읽혀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본래 본문의 요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이었으나 본문을 보다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1.1핵이라도 그 말씀이 변질되거나 그 말씀이 오류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 틀림없이 그대로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읽어 주어라. 읽어 주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공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읽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냥 믿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었어요. 부모님이 주셨든지 친구가 주었든지 분명히 그 말씀이 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가 친지 형제들에게 우리가 인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 들려주는, 전 세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것이 마지막 공고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까지 우리는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더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지들, 이웃, 또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그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가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주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들은 정하지 않겠서 주보를 읽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또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을 또 여러분들 잘 그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월달 이런 목표 일정들 보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웃으시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 위로하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서로 무난하는 그리스도인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복음을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 또 우리의 부모 형제 모든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린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